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드려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중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찬양과 공동의 기도 시 침묵으로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은총을 내려주시되,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먹여 주옵소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말씀 듣기를 절개하였지만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나의 만족을 위해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구제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셨던 외식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때론 가식적이었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문다병시로 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44번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 박정현 장로님께서 기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악한 세력 날 잊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
죄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떨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복하며 드려지는 영상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주만 높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이기적인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 이대로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남은 시간이라도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며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며 기도에 더욱 힘써서 신앙이 더 성숙되어지게 하옵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혼란스럽고 불안한 가운데 모든 활동이 제한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고난의 시기를 견뎌내도록 인내와 지혜를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영세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맡은 바 사명과 직분을 따라 협력하여 2021년을 위한 정책들이 모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좋은 결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아파하시는 환우들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태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위로와 회복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베들레헴 솔리스트들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과 도우시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다 함께 드리노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당에 들어왔을 때 강대상에 이렇게 가림막이 설치되어서 좀 당황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이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 교회는 더욱 방역을 잘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서로 방역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는데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까요, 쉽진 않더라고요. 뭔가 이게 막혀있는 느낌이 드는데, 저도 하나님 말씀을 더 바르게 잘 집중하면 대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더 하나님 앞에 예배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각자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단계이기 때문에 좌석수가 30%, 현재 우리 본당에 30%면 200명 정도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인원이 적게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또 잘 지켜주시고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 동안은 가능하면 교회 이외에는 가지 마시고 잘 방역을 잘 지켜줘서 지금 확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멈출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저희 교회 출신이시죠, 정신호 선교사님께서 올해 이제 목사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목사안수 받으시고 다시 선교지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가시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오찬양 말씀 전해주시고 선교 보고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부터 4주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또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다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 있도록 각자가 또 대림절 기간에 또 주님과 친밀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는요, 세례 성례전 하고요, 또 유아 세례 청원, 그 다음에 2021년도 신인 서리집사 임명을 위한 재직 학교가 있습니다. 주보에는 대면으로 교육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대면 교육을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9일까지 세례 신청, 유아 세례 신청, 또 신임 서리집사 임명에 또 자격이 합당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무실이나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개별적으로 비대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비대면으로 양육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등식이 이번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수요 사경회 후에 점등식을 갖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대림절에 저희가 첫째 주일날 하게 되는데, 다음 주일은 찬양 예배가 없잖아요. 마지막 주 주일에 가정 예배이기 때문에 좀 당겨서 수요 사경회 후에 점등식을 합니다.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밖에 나가서 점등식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실내에서 점등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해야 점등의 느낌은 더 들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또 찬양하고 또 같이 가깝게 붙어 있는 것은 좋지가 않아서 본당에서 점등식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예배 블레싱이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 여성 예배 블레싱은 차질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방역 지침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자녀 기도회가 12월 3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수능생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자녀 기도회입니다. 우리 고3 자녀들 중에는
또 수능을 보지 않고 취업하는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수능이든 또 진학이든 뭐 취업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자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또 저희가 교회 내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늘 매년 우리 건사회에서 식사도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낮 12시까지만 저희가 기도회를 하고 12시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분당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교제란입니다. 교제란을 보면 별세 소식입니다. 4교구 11구역 안미성 권사님 모친 최경호 안수집사님 빅모께서 11월 1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아부와 아기학교를 섬겨주셨던 김기숙 목사님께서 12월 첫째 주부터 의정부에 있는 교회에 또 섬기시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이제 사임하시게 되는데요. 찬양 예배 때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요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변경된 거 있으면 수정할 거 있으면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뭐 교회학교 교사라든가 찬양대원이라든가 선교회 임원 명단 바뀌는 그런 명단들은 12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뭐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그냥 기존 2020년 요람 그대로 그냥 나가게 되니까 바꾸실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다시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많이 움츠러지겠지만 또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믿음의 사람 모세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36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에서 학대받는 자기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신밖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다라고 생각했죠. 사실 그럴만 했습니다. 모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후 왕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가장 힘이 있을 때 모세는 두려움 때문에 광야로 도망친 것이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이제 어떠한 소망도 없고 힘도 없을 나이가 되었을 때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40대처럼 힘도 능력도 없었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깁니다. 오늘 본문 27절 앞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40대 때는 왕이 두려워서 애굽을 떠나 광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왕 앞에 선 모세는 바로 왕,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사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을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미치지 않고서는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한마디 하면 모세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모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있고 능력이 있었을 때는 두려워하며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왕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모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죠.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모세에게 능력을 보여주시죠.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져보니까 뱀이 됐어요. 잡아봐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다시 손을 넣어봐라. 넣었어요. 빼보니까 손이 나병으로 하얘졌어요. 다시 넣어봐라. 넣습니다. 빼니까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준 거죠. 자, 이젠 가라. 이제 모세가 그도 못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죠. 그때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모세 안에는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긴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게 사로잡혔을 때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56편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여러분, 다윗도요 두려워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두려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된 겁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또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다윗 안에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의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다윗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점점 줄어들면,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우리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완전히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믿음을 간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 내가 두려워하면 안 되지. 내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인데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두려움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지 내 의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지금 약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데, 두려움과 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과 싸워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불신과 싸워야 돼요.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불신, 믿음 없음을 놓고 싸워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어지고 있죠. 최근에 이제 어떤 모임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이랑 식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수입이 0원이래요, 0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돼서 수입이 0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십니까? 근데 그 집사님은 평안하시대.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래도 또 굶지 않을 만큼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 두려움이 생기죠. 또한 육체의 질병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은 정상이에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잘못됐구나 생각하면 안 돼요. 두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문제가 뭐예요? 두려운데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렵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나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루아침에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들었다고 해서 바로 그냥 믿음의 사람이 딱 돼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렇게 쫙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또 가다가 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엎드리고 믿음이 없음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흔들리지 않고 그냥 쭉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죠. 가라, 바로왕 앞에서 얘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얘기해라. 했습니다. 왕 앞에서. 그랬더니 바로왕이 그렇구나, 그래 이제 가십시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 말을,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너희들이 지금 할 일이 없어가지고 널널한가 보다. 이제 좋다. 이제 내가 더 많은 일을 시키겠다. 그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드는데 지푸라기, 이 집,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집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제공해 줘서 그 집을 가지고 또 흙을 개서 벽돌을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너희들이 시간이 많아서 가서 예배한다고 하니 이제는 지푸라기도 집도 알아서 구해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더 많아진 거죠. 그리고 똑같은 양을 만들어내야 돼요. 하루에 벽돌 양은 똑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 보고, 아니 당신 괜히 나서가지고 이게 뭐냐, 가만히나 있지 왜 우리 더 힘들게 하느냐,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아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십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안 되면 또 하나님께 나와서 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내가 도저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는 다시 힘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문 27절 후반부예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참았다라는 겁니다.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셨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 내 오른쪽에 계셔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권능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라는 것은 나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시편 62편 5절과 6절, 여러분 이것도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그럼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왜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역했을 때 어느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제가 부임했을 때 30년 된 교회였습니다. 30년. 근데 3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담임 목사님이 11번째 바뀌셨어요. 그리고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전년도에 담임 목사님께서 위임을 받으셨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오신 지 2년, 3년째 될 때 제가 그 교회 이제 교육자로 가게 된 거예요. 교회 부임해서 사역을 해보니까 왜 담임 목사님이 11번째 오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너무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패가 갈라져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고 나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님이 제대로 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그래서 담임 목사님 보고 책임져라,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지키지 못해도 죄송하고 저는 아무래도 사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게 붙잡을 수 없겠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목회가. 알겠다고. 근데 목사님께 하신 말씀이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니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이제 사임하는 걸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오셔서 다시 우리 교육자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있으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만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진짜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하셨어요. 네.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23년 정도 목회를 하셨고, 이제 2, 3년 남아있으면 이제 은퇴하십니다. 교회가 아주 든든한 교회로, 평안한 교회로 잘 세워졌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 상황과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봤다면 도저히 사역을 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28절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또 심지어 짐승 첫 새끼도 죽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뿌리는 겁니다. 문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피가 뿌려진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안에서 그 잡은 양 고기를 먹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무엇을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재앙을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넘겨줬다 해서 6월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6월절을 선포했고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킬 것을 했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그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 사람 집에만 하나님의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말도 안 돼. 뭐 그렇게 피 뿌린다고 그게 되겠어? 귀찮아 죽겠네 해서 그게 하지 않고 그냥 기대로 그냥 살았다 하면 그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곳에 인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장자의 죽음은요, 그건 자신의 죽음이에요. 이 장자가 죽는다라는 것은 그 집안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에만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려야 돼요. 어떻게 뿌립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내 몸에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받아? 뿌림을 받아.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뿌린 게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모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양을 먹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우리는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합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었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이 믿음보다 더 크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구해야 돼요. 믿음을 더 구하기 위해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안 만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예수님의 피를 붙잡아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가운데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고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세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완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부어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서로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말씀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천군 전사를 보내주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